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지도 여러 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또 전에 전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오늘 새벽에는 읽었는지 조rom을 읽었는지 성경을 묵상한 건지 조rom을 묵상한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졸다가 귀에 들리는 성경 어머니 현재 몇 절을 읽고 있는가 그거 찾아가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운전은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타서 화성과 수원, 용인, 판교, 성남, 광주 등을 이렇게 거쳐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지 마치 닭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집사님 볼일 보는데 곱살이 끼어서 교회 지붕재 컬러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갔다 왔더니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졸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움직인 거리는 약 한 500km 정도였는데 500km를 움직여도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 장로님 30시간 만에 포천과 파주와 서천 완도를 돌아서 오시다니 그냥 못해도 한 1,400~500km는 될 것 같은데 그 거리를 어찌 직접 운전하셔서 다 다녀오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같은 날은 제 컨디션이 이렇게 피곤하니 이게 좀 대신해서 설교문을 좀 적어주면 인공지능 같은 게 좀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 글로 적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감성을 가지고 글을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이 하는 노동을 하면서 사람이 겪는 고난을 견뎌가면서 졸음을 물리쳐가면서 글을 적는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졸음을 느낄 수 있고 피곤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사람이 졸음을 느끼지 못하고 피곤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졸음이 느껴지고 피곤이 느껴지는 것 또한 이게 은혜고 감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므로 졸았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이렇게 졸음이 충만한데도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이쁘게 봐주실 것이다. 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며 위안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의 시작이 저의 피곤함과 졸음이라는 반응과 같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반응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이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젊고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을 시중들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수넴에서 데려와 가지고 다윗을 수종들게 하는데 이들의 생각에는 젊고 아리따운 그런 여인을 통해서 왕이 기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이겠죠. 몸이 점점 쇠하여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저는 적절한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절의 다윗 왕의 반응을 보면 이 처녀는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몸의 반응일까 영적인 반응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솔로몬이보다는 그래도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도 다윗 왕이 후궁을 두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신하의 여인을 탐했다는 것, 사무엘하 11장 2절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11장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절에도 어떻습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사무엘 11장의 이 여인은 같이 살았던 남편도 있는 여인이지만은,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다윗은 이성에 약한 그의 약점이 어쩌면 충분히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편 51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 우리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 1절의 말씀도 신하들에게 다윗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봐라 내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시중들 여인을 아비삭을 구해왔을까? 아니면 당연히 젊고 이쁜 여인을 곁에 두면 왕이 좀 그래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 신하들이 과잉 충성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또 이것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다윗은 육체적 욕망에 끌리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하들의 판단은 아쉬움이 남는 판단이었고, 다윗의 판단은 지혜로운 판단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육신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연약함 가운데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4절 후반부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다윗은 육신은 약해졌지만 영적인 총기는 더욱더 또렷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영적인 총기는 점점 사라지고 또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연세가 되었음에도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살면 불쌍하고 추한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에 붙잡힌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봅시다. 그때에 다윗이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때에,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그때에, 이번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세 명의 형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도니아는 장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죠. 또한 6절에 의하면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아주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으며, 성경은 외모까지 심히 준수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아도니아는 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이 아도니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구절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아도니아가 핫깃은
이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보좌할 군사들과 척근들을 모으고 왕이 된 것을 자축하는 그런 잔치를 벌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아도니아는 어쩌면 스스로 높였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죠. 6절 말씀처럼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는,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고 책임감과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외형적으로는 정말 왕이 될 여건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요, 이 아도니아처럼 외적인 것에 치우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상태를 매번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거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늘 고민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은 늘 자신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작정하고 아도니아처럼 되고자 했어가 아니라, 스스로 높이고자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깨달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순종의 믿음이 그 안에서 발동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아도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발동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수넴 여인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고, 육적인 욕망을 이 영적인 욕망으로, 영적인 총기로 충분히 완전히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그때 스스로 높이는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너 어찌 그런 일을 했느냐,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인생 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 하루에 몇 장을 보았다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요, 올해 86세인데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해가 바뀌면 목사님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그 연세의 어른이 저에게 한 번도 말씀을 놓아가지고 한 적도 없고 너무 겸손하게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늘 그런 모습들, 늘 내가 올해도 아직까지 성경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젊은 저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아직까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귀가 쫑긋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기도 100만 번을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요, 이거 금방입니다. 특별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때가 되어서 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욕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연수 앞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오복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총기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후패해져가도 영적으로는 총기가 다 우리 얼굴에 보여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 남들이 볼 때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설교는 잘하는데 뭐 그냥 늘 인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이겨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영적인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것, 어떤 우리 믿음의 저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보아왔고 또 지금도 성경을 보는 인생이 될 때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이 충분히 그는 그의 약함에 붙들릴 때에는 충분히 아비삭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총기에 붙들려 살아갔던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인 총기가 더 점점 더 이렇게 총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 깨달음의 반응이 늘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의 몸짓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다윗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달도 열려지니 얼마나 또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한 달 한 달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깨워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